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1절에 읽은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말씀 그대로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사도행전 2장을 그것도 또 본문 말씀과 제목을 함께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은 오늘이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교회력에서 성탄절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 같이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본문을 다른 데서 찾아보려고 많은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왜 구태여 이 다른 데서 찾아서 말씀을 증거해도 되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냐 하면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무슨 일이 있는 분이 9절에 보면은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두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가 읽은 지금 9절과 그 10절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없고 이곳에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면은 왜 여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되지도 않은 그 시대에 이렇게 먼 데서부터 또 가까운 지방이지만 말하자면 애굽은 예루살렘에까지 오려면 나름대로 거리도 있고 메소포타미아도 나름대로 거리가 있는데 왜 이때에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였냐 하면은 우리가 언젠가 한번 내가 말씀을 여기서 증거한 적도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 행적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땅에 계셨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때에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한 것 같이 제자들만이 아니고도 누구예요?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나름대로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 120명이 지금 어디에 모였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할 때에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이제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강림 그러면 이때에 지금 우리가 본문 읽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의 성령이 임하신 걸로, 성령이 강림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때부터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령 강림은 이때만 강림하신 게 아니고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운행하시고 함께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그때의 구약지대의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일을 하셨지 우리 각 사람하고는 아직 어떻게 했어요?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셔서 가신 후에 가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써? 본래 계신 그 성령님을 이제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으로 이제 내주하게 되셨다는 이 말씀을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성령께서는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 전부터 계셨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 펼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하셨던 그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어떻게 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와 내주하고 계시는 이제 성령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하러 왔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무엇을 지금 하러 왔어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왔어요. 이 절기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절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몇 절기가 있어요. 내가 송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었는데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7대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지금 오늘 성령 강림하시는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각 심령에 임하시는 성령의 강림이, 그래서 그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이 절기가 지금 어느 때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 절기에. 이 사람들은 지금 아까 말한
지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절기를 지키려고 지금 각 자기가 생활하던 그 지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모여온 사람들이에요. 그 오순절 절기를 지켜라, 이 말씀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절기의 이름이 오순절도 되고 맥주절도 돼요. 칠칠절도 되고. 그래서 이 우리가 구약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 여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디에는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어디에는 맥주절이라고 그러고 어디에는 칠칠절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한 이 절기가 다 다른 날짜입니까? 같은 날짜입니까? 같은 날짜. 같은 날짜예요. 오순절은 50일 되는 날, 칠칠절은 77이 49. 그게 안식일이고 안식일 다음 날. 그런데 그 제사는 어떻게 드리냐? 추수를 해서 초실절을 지나고 추수를 해서 그 첫 단을, 이게 맥주절은 보리맥 추수추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먼 지방에서 오는데, 먼 지방에서 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제 드릴 제물을 이렇게 몰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힘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치던 양이나 소를 이렇게 이제 파는데, 그게 날이 가면 해가 거듭하면 걸수록 그게 뭐가 됐어요? 장사 속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먼 곳에서 고생해서 온 그 자기네 동족을 디아스포라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뭐 좋지 않은 것 그냥 속여서 팔기도 하고, 어쨌든 장사 속이 돼버렸어.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 속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의 행적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증거했죠.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고 의자를 엎고 그리고 채찍으로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면서 내 집은 어떻게 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 속으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일생에 가장 화를 내셨던 장면이 거기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이때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7대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씩, 왜?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하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을, 수천 년 동안을 지켜온 거잖아요. 길게는 3,500년 동안, 짧게는 1,500년 동안을 이 절기를 지켜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자, 신약에 보면 신약 시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절기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 안 지키죠. 이 절기를 안 지켜요. 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폐하셨어. 다 율법이 다 폐해졌어요. 그래서 절기는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절기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그 절기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시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림자는 실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림자는 실물이 있죠. 실물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림자가 실물입니까? 아니요. 그림자는 실물은 아니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의 절기와 우리 예수님과를 잘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찌십니까? 실물이시고 구약시대의 절기는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니고 그리스도교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교를 지금도 고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림자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 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중에 예수를 믿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에 이렇게 묻혀서 살다 보고 그냥 앞뒤를 생각지 않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도 말씀을 증거했지만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앙망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필수지만 이 감사가 현실에서 어떻게 하고 그치지 말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어떻게 해요? 앙망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비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그 신앙이 병들지 않고 내 영이 잠자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17절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2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16절 합의 끝에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대속죄주로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표나 이 상징으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행위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하는 거, 내가 어떤 섬기는 거,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내 자체에서 감사해서 남을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그러는 거지.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그래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짐해야 돼. 잘못 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떨 겁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 일에 아무 관심도 갖지 않고 뭐 예배에도 막 열심을 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들 생각할 때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어떻게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 남을 다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의 생활을 마음속으로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있어요. 비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을 간다 못 간다는 절대 행위로 남지 않는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권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권한에 하나님만. 그러는데 우리는 다만 뭐예요?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지만 그 믿음은 나에게 확실히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 삶이 내 삶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 되고 섬김이 되고 봉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지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로서 상징으로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제 전했고 그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제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지켰어요. 그래 지켰고
지금도 유대교의 잘못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고, 자기네들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십니까?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까?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하십니다.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예요?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받는 시대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이 다 차면은, 그 수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수가 이방인 속에서 다 차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 절기가 무슨 절기냐?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그 절기가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아까 몇 대 절기라고 써요? 7대 절기. 7대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딱 돌아오는 절기, 그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절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그냥 살아가다가 갑자기 헷가닥 해갖고 이렇게 돌아올까요?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절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라고 그러십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때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말을 해주겠는데, 절기 그러면 히브리어로 모하드라는 말입니다. 모에드. 절기 그 말은 히브리 말로는 모에드라는 말인데, 어떤 계절이나 축제나 총연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계절, 축제, 총연습, 그 중에서 나는 제일로 마음에 와닿는 뜻이 총연습이라고 생각돼요. 총연습, 이 절기가. 왜? 자, 이제 보면 이 절기를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예언의 그 이제 7대 절기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아는 절기가 맨 처음이 뭡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뭐였어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속박된 게 아니라 어쨌든 노예로 속박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노예에서 해방돼서 나왔죠. 그래서 6월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십자가에 6월절 절기 그때에 양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6월절 그 시각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6월절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절기냐? 6월절 다음에 무슨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6월절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누룩 없는 뭔가 빵을 먹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죠.
그 절기가 뭐냐 하면은 누룩이 없는 떡. 그래서 무교.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 그 기간이 며칠인 칠 7일입니다.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이게 6월절 다음 6월절 1월 14일 저녁에 6월절이 시작돼서 15일 날 무교절이 시작돼서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21일 동안 무교절이 이제 절기가 지켜지고 있는데 그 무교절 절기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장사되어서 부자의 무덤에서 아리마대 요셉 예, 무덤. 무덤에서 이렇게 지내신 것, 이것이 무교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안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첫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게 초실절입니다. 초는 뭐예요? 첫 번째 열매. 열매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인 게 그 초실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초실절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셨어. 이뤘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실절 후에 무슨 일이 있는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거두면은 어떻게 해요?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 요제로 드린다고 그랬죠. 그 열매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거를 이제 열매들이 이렇게 익어서 며칠 동안 49일 동안 49일이 이제 열매들이 맺혀서 49일이 되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요제로 이렇게 드린다고 써요. 근데 그때 드리는 그 곡물이 뭐예요? 보리 단을 맥주절.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게 맥주절. 그런데 이제 곡식으로는 맥주절이지만 오순절. 곡식으로는 응? 맥주절이지만 응. 숫자로는 칠칠절. 77절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49일이 지난 첫째 날,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감. 그러니까 오순절은 구약 시대에서는 오순절이고 77절이고 맥주절이지만 성령 우리 강림절.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이 강림하여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도 사역 시대가 됐고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모이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 시대가 이제 도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수행했기 때문에 오늘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켜. 우리도 사명을 수행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사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했어.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나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도 뭐 예수나 뭐 석가나 뭐 다 똑같아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중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40이 광야. 네, 광야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분명히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인성으로 더 많이 사셨다는 거. 신성보다도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셨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도 육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 다만 내 안에 누가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드릴 때 그때에 내가 그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